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며 광복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 한자로 빛, 광자에 회복하다, 복자를 사용합니다. 빼앗겼던 빛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 민족 1910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 35년간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말과 이름, 문화 억압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고 수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많은 사람들이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했으며 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고 우리 말과 우리 이름, 문화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광복,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재산, 자신의 젊음, 그리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고문과 옥고를 견디고 낯선 타국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정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또 우리말과 우리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과거의 해방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방된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바라보아야 할 참된 빛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어둠 속에 살아가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의 삶은 흑암과 같은 어두움, 고통으로 그들의 삶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던 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9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부서뜨리십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보내어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큰 빛을 비추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걷고 있던 흑암은 단순히 밤에 있는 어두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흑암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흑암이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흑암이었습니다.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흑암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짓밟힌 그 땅,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그 땅, 그곳이 바로 흑암이 있었던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고통받았던 땅, 그 땅에 가장 먼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가장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고통받은 땅, 그 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을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어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그 빛은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이 개벽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빛은 훗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갈릴리가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략당하던 땅, 가장 먼저 고통받았던 땅,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그 갈릴리,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빛은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가장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 은혜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수많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 그 어둠 시절 잘 지나갔다 할지라도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같은 말을 쓰는 동족끼리 총을 겨루며 전쟁의 참혹함도 겪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민족의 정신과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낯선 타국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저항하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타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앞에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이 환난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스스로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복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에 수많은 정치와 복잡한 세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광복절의 첫 번째 의미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나라와 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국민이 우리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광복의 은혜를 이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나라에 임한 광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사에서도 어두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러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이 땅의 어떠한 어둠보다도 강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거짓과 불안과 미움이 가득해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광복절, 과거에 있었던 빛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거짓과 불의와 미움,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날입니다. 둘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은 모든 멍에를 꺾는 자유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도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겁게 맨 멍에가 있습니다. 어깨를 때리는 채찍이 등장합니다. 압제자가 두르는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 소의 목에 씌우는 도구이죠. 멍에를 맨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이 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소가 꺾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꺾으십니다. 해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부수는 것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날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와 함께할 300명의 용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니 기드온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무기가 뛰어남이 아니요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이 광복을 통해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자유를 얻게 된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하지만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을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돈과 권력과 성공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멍에를 씌웁니다. 미워하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미워합니다. 욕심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분노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려고 하지만 손해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멍에입니다. 광복은 우리나라를 되찾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광복은 외적인 압제에서부터 멍에를 벗겨 주었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멍에를 끊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메고 있던 죄의 멍에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참된 자유라함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한다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내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입니다. 참된 자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짓과 미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탐욕과 교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자신만을 살아가던 삶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정의와 진리를 이루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어땠습니까? 나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자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를 지키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할 자유가 있다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미움과 분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약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 종노릇하는 것.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자유, 이 자유가 거짓을 퍼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인 자유, 약한 사람을 짓밟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법과 제도,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나라와 이웃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자기 편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상대편의 잘못만 정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편을 나누기 전에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갈등을 키우기보다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광복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더욱 정직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나라로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광복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의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칠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강한 왕이 아닙니다. 한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기묘자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기묘자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본문 7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로 세워집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 참된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덮어둔 화해는 거짓된 화해입니다. 불의를 외면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서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나라, 억울한 사람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평화를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평화, 가장 깊은 평화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평화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 이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는 사회의 갈등을 치유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 해방을 얻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동포들 종교의 자유가 없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헤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세월을 보낸 이산 가족의 아픔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대와 진영 그리고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편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분야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자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정치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제도, 좋은 정책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을 다스릴 평강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약한 사람을 돌보고 진리를 지킬 때 그 나라가 나타납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지도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이 닦일 때 그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불의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의와 공의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와 지역 그리고 이념의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지 말고 교회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갈등이 있는 곳에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빛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달,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빛을 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에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대한민국의 어둠이 밝아지게 됩니다. 상처 입은 이웃이 회복됩니다. 갈라진 공동체가 화해의 길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1주년 광복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자유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은 우연히 이루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조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계사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복절은 감사의 날입니다. 이 민족의 해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광복절은 책임의 날입니다. 선조들이 지켜낸 이 자유를 진실과 정의와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광복절은 사명의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광복은 어쩌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한 영혼 개인에게 비춰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가정을 살립니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힙니다.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나라를 찾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영원한 광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광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죄로부터의 영원한 광복입니다. 죽음에서부터의 영원한 광복입니다. 미움과 탐욕과 교만에서부터의 영원한 광복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원한 광복입니다. 이 영원한 광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의 광복이 이 땅의 역사적인 광복에 대한 감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고 책임 있게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광복의 역사와 또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해야 하고, 오늘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되겠죠. 세상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가 권력과 이념의 도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사람의 능력이나 정치적인 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광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정의와 사랑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진리와 공의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치동 교회가 세상의 빛과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의 날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빛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광복의 은혜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흑암 가운데 비치신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랑과 진리와 섬김을 위해 사용하고 평강의 왕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일터와 대치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